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준 세례자 요한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제 사순식이 또 부활 다가오니까 신부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병원에도 많은 신부님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신부님께 마이크 드리면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범준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우리 주임 신부님하고는 네, 몇 년 차 정도 날 것 같아요? 네, 1년 차밖에 안 납니다. 네. 네, 우리 1년 선배님이시죠. 이렇게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볼 때마다 자꾸 탈락을 해가지고 이게 안타깝습니다. 우리 신부님. 네. 네, 우리 병원에서 좀 이렇게 좀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탈모도 큰 병이에요. 우리 큰 병을 가지신 우리 주임 신부님 생각하면서 우리 병자를 위한 기도 같이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여기 미사를 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또 주변에 내 자신의 내 자식들 또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병자를 위한 기도 같이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어린 사람에게 가까우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깨어나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환우들의 병을 낫게 하시며 건강을 도로소서.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팔로 감싸 주시며 주님의 힘으로 굳세게 하시어 더욱 힘차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제가 원래 오늘 이렇게 호스피스의 영성이라는 부분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호스피스의 영성을 하려면은 죽음부터 또 완화 의료 또 그다음에 연명 치료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이제 다 준비를 하고서 그래도 수흥동에 사는데 수흥동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갔는데 홈페이지는 없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는 있더라고요. 예, 유튜브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작년에 박은호 신부님께서 네 하셨죠. 기억하시죠? 네, 그때 완화 의료니 연명 치료니 네 안락사니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얘기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PPT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내용이 막 겹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미리 좀 말씀해 주시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또 박은호 신부님이 하셨던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빼고 만드느냐고 제가 좀 다시 좀 이렇게 수정을 하느냐고 좀 이렇게 어떤 영성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조금 전반적인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병원의 역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하고 이어서 저희 이제 실질적으로 호스피스라는 병동, 거기에 간호사로 계시는 또 팀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김정희 그라시아 우리 팀장님께서 호스피스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이렇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성경 말씀의 주제는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네, 그냥 오늘만 사랑하시고 내일만 사랑하시고 모레만 사랑할 거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광고 하나 보겠습니다. 최첨단 의료시설과 우수한 의료진의 대한민국 의학의 기준을 세우는 병원.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과 신념으로 무한한 감동을 만들어내는 병원. 더 큰 목표로 세계적 첨단 의료를 만들어내는 병원. 바로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입니다. 부천성모병원은 앞서가는 의술과 가족의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치료하는 의료진의 신념과 실력이 있습니다. 건강심사평가원의 평가의학 폐암간암, 유방암 1등급 등 암치료를 잘하는 병원으로 대외적으로 검증을 받았으며 국내 최초로 협진 시스템을 도입하고
간병이 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진정한 사람 중심의 진료로 의료를 넘어 사랑과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천 지역 최초의 대학병원인 부천성모병원 현재 최고의 의료를 가진 의료진이 미래의 명의를 키우는 산실입니다. 이제 국내를 넘어 승부를 하는 뛰어난 의료 기술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양성을 통해 보다 풍요롭고 가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부천성모병원의 마음입니다. 1958년 개원 이래 가장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가톨릭 역성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네, 잘 보셨죠? 네, 저 병원에서 왔기 때문에 병원 자랑을 좀 해야죠, 뭐 그죠? 네, 그래요. 저는 이제 부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천 성모병원에서 왔습니다. 뭐 제가 저희 병원이 뭐 서울대병원이나 뭐 아산병원이나 서울 성모만큼 크고 뭐 어마어마하다는 말씀은 솔직히 그런 거짓말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동네에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늘 함께 힘쓰고 있고, 네, 또 그래도 우리 의료진들이 아주 훌륭한 의료진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네, 자주 네, 오시길 바라. 자주 오면 안 되죠. 네, 오실 일 있으면 네,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뭐 이런 뭐 통계 같은 걸 보면요, 네, 우리나라 병원이 한 360개, 그러니까 종합병원만 하면 한 360개가 있대요. 우리 저희 병원 같은 병원이 360개가 있고, 미국은 한 6,000개가 좀 넘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가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하는 병원들, 뭐 가톨릭 정신으로 병원을 하겠다라는 병원이 저희 병원을 비롯해서 한 39개 정도 우리나라에 있고, 미국에는 한 1,4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워낙에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구촌,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가톨릭 교회가 가톨릭 정신으로 운영하는 병원들이 뭐 한 5,000개, 뭐 보건소까지 하면 13,000개, 뭐 등등등, 예, 꽤 많은 숫자를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네, 돈 벌라고? 아니죠. 네, 왜 교회가 병원을 운영할까? 네, 이유는 하나죠. 네,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 다 아시죠? 성경에 보면, 자 볼까요? 보이세요? 왜 이렇게 하느냐?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다 다 쓸 수가 없어서, 너무 많아서 이렇게 작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네. 자, 너무나 많아요. 네. 근데 저 뒤에서 더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좀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빨간색으로. 빨간색이 더 많죠. 네, 잘 안 보이시면 빨간색이 더 많아요. 예수님의 기적이 뭐 성경에 쓰인 것보다 더 많은 기적을 하셨다 하지만은, 성경에 쓰인 기적을 보면은 그 중에 3분의 2가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기적들이에요. 눈머니를 눈뜨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랬잖아요. 오늘도 눈머니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안전뱅이를 일으켜주시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시고, 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예,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 예.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들도 해야죠. 예. 예수님이 늘 그렇게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병자들을, 예, 좀 바쁘니까 좀 나중에 와, 너는 제자들이 좀 알아서 좀 해봐라가 아니라, 정말 병자들이 찾아오면은 언제든지 그들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아픈 이들을 먼저 받아들였고, 예. 그들이 오면은, 네, 그들이 죄인이라,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고 저 사람은 부모님들이 죄를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아픈 거야 라고 해서 멀리 이렇게 내치고, 나병 환자들은 아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고 다녀야 됐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만져줄게. 그렇게 따뜻하게 다 어루만져 주시고, 측은하게 여기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병자들을 이렇게 맞이해 주셨어요. 늘 환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 이제 나중에 뭐 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병원을 영어로 하면
hospital, 그렇죠? 네, 이거는 미국식 발음이고 한국식 발음은 하스피탈이라고 그래요. 하스피탈. 근데 하스피탈이란 말이 병원이란 말도 있지만은 원래는 hospitality라고 하면 환대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병원이라 말의 시작은 환대해 준다, 이런 말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데 당연히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환대해 주는 곳이 되어야 되고, 네, 아픈 사람을, 그리고 아픈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을 먼저 보살펴 주는 게, 예, 병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네, 지금에까지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하등 도움도 안 되는 저 같은 신부들, 그렇죠? 제가 뭐 치료를 합니까? 간호를 합니까? 예? 그렇다고 제가 뭐 서물을 볼 줄 압니까? 예.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저 그냥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녀요. 이렇게 환자들 보고서 아유 아프시죠? 이렇게 돌아다니고, 직원들 이렇게 보고 다녀요. 이렇게. 직원들이 저 눈치 보죠. 아, 좀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성당에 있지 왜 자꾸 돌아다녀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 병원은 신부가 있고 수녀님이 있고,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병원이구나라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조금은, 우리 환자분들한테 좀 더 환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작은 병원들만 가지면 되지 왜 이렇게 큰 병원을 갖고 있느냐. 근데 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큰 병원 오면 안 됩니까? 네, 그 사람들은, 꼭 이렇게 조그만 병원에서 치료만 받고 약만 타가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큰 병원을 해서 그 작은 병원에서 치료 못하는 거 저희 병원으로 오면 저희가 자선 진료해주고, 저희가 못하는 거 저 서울 성모로 이렇게 보내서 서울 성모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연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 부천 성모병원뿐만 아니라 저희 한국에 있는 교회 병원들이 뭐 이 정도의 이렇게 사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병원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그 병원을 하면 돈 벌어야죠. 돈을 벌어서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게 아니라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하려고 우리가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 병원을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 그 병원 안에 이제 호스피스라는 것도 생긴 것이고, 또 자선 진료라는 것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서양 의학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첫 서양식 병원은 광해원, 제중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중원이라고 이제 고종 황제께서 미국의 선교사 알렌이라는 그 의사를 초빙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처음으로 서양식 병원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것이 1885년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처음 서양식 병원입니다. 외국 의사들이 와서 치료해주고 그랬대요. 근데 이거는 병원이 생긴 거고, 제가 볼 때는 이보다 앞서서 서양의 학문이 막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의술도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천주교의 시작을 우리는 이승훈 베드로, 이 사람이 세례받은 날부터라고 연도부터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1784년이에요. 1784년에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고 옵니다. 근데 이승훈이 그 역관, 그러니까 외교관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외교관의 아들이라서 아빠 백으로 이렇게 중국을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학자였고 해서 거기서 이렇게 서양 학문들을 이렇게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누가 선교사가 와서 전파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학자들이 직접 가서 책을 갖고 오고 이런 것들 보면서 스스로 깨우친 그런 종교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1779년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벽이라는 분이 이렇게 강학회라는 걸 열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17세기부터 이제 우리 그 제중원이 생기기 그 전부터 서양 학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천주실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건 잘 아시죠? 천주실이라는 책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마테오 리치라는 예수의 신부님께서 이제
중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때는 명나라죠. 명나라를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오셔서 한자로 교리서를 이렇게 다 쓰신 거예요. 쓰셔가지고 그것을 우리 그런 뭐죠? 외교관들이 가져서 책을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 이게 뭐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마테오 리치 신부님께서 그 중국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그 천문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천문학을 잘하는 신부가 필요하겠다 해서 또 한 명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게 바로 이제 아담 샬이라는 신부님이에요. 이분도 예수의 신부님이신데, 이 신부님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중국으로 와서 그분이 이제 책을 써요. 그게 이제 앞서 아까 봤던 주제군증이라는 책인데요.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요, 여기에 서양 의학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 만든 것이다. 이거 봐라, 니들이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의학도 인간을 봐라, 인간의 몸이 얼마나 신비롭냐, 이것도 다 하느님이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이렇게 한자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서 이 책을 이제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와요. 네. 여기서 이제 뭐 재밌는 얘기도 있는데, 아담 샬 신부님과 이제 소현세자가 친분이 있었다 그래요. 소현세자가 누구냐? 이제 인조의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자호란인가요? 혹시 그 후금 이렇게 여진족들이, 만주족이죠. 만주족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인조 임금이 피해서 저기 남한산성으로 숨어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나와서 이렇게 삼배하고서 이렇게 치욕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었던 소현세자가 볼모로 잡혀갑니다. 근데 소현세자가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방탕하게 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또 조선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외교관의 역할도 하고 거기서 아담 샬이라는 신부님과 친분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렇게 서양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의학도 알고, 그래서 많은 걸 갖고 조선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이제 내 뜻을 펼쳐야지 했는데 너무나 아쉽게도 이제 일찍 선종하시죠.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그때 저 책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튼 그런데 그런 책을 갖고 들어와서 이제 우리 실학자들이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서양 의학이 이런 거다. 이것을 우리 애도 도입해 보면 좋겠는데라고 하면서 서양 의학을 공부해서 서양 의학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뭐 실학자 이익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천주교인은 아니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정약용 선생님, 그렇죠? 정약용 선생님, 정약종, 그리고 우리 권일신, 권철신 이런 자들의 스승님이셨는데 그분이 자신의 책에서 서양 의학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나중에 정약용 선생도 서양 의학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자신의 책에 씁니다. 근데 정약용 선생도 아픔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아들이 이제 천연두로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아들이 천연두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그걸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또 서양 의학들이 이런 게 있구나 라면서 서양 의학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천주교에서 먼저 서양 의학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네. 우리가 잘 아는 김대건 신부님,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김대건 신부님. 이거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고, 캐데온, 뭐지 그게? 데모논터스, 되게 유명한 영화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더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바티칸에 있는 우리 김대건 신부님 이렇게 동상이 이렇게 있어요. 바티칸에. 이걸 보고서 외국 사람들이 이 영화에 나온 거랑 똑같이 생겼다고. 바티칸에 영화의 주인공이 있다. 이걸 보고서 다들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SNS에 저 바티칸에 가면은 저기 사자 보이스니까 사자들이 있다, 저승사자가 있다, 막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그래가지고 김대건 신부님이 핫했어요. 되게. 아무튼 그냥 여담이고요. 어쨌든 김대건 신부님께서 그 마카오에서 유학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프랑스 신부님들한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서양에 대해서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분들한테 또 당연히 자연스럽게 서양 의학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너무나 아픈 사람이 많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거기 스승님한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조선에는 어린 아기들의 대부분이 반점으로 얼굴이 흉해지는 병으로 죽어가는데 그 병을 퇴치할 수 있는 처방을 저에게 명확히 적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스승님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서양 의학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김대건 신부님이 어떻게 발휘했는지는 그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도움을 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최영업 신부님도 마찬가지예요. 최영업 신부님도 그 자기 스승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이 깨끗하지가 못해서 이렇게 병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스승님의 나라에서 그 사는 그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을 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 특히 우리 신앙의 조상님들이 먼저 이렇게 서양의 의학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연민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냥 복음만 선포하고 다녀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아파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구휼해 줄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하고 하다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우리 그때 서학을 공부한다는 건 천주학쟁이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연구를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 특히 신앙의 조상님들이 먼저 이런 서양의 의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것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저희 가톨릭대학교 병원이 8개가 있는데 이런 큰 병원으로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작은 재중원이 먼저 시작을 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우리도 발을 맞춰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조선교구 설립 10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우리도 병원을 세우자. 그냥 암암리에 그냥 선교사 이제 수녀님들이나 신부님들이 이렇게 조그만 시약소에서 이렇게 약 주고 이렇게 간단한 시술만 하던 것들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더 많은 우리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자. 예수님의 그런 자비를 측은지심을 실천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조선교구 100주년을 기념해서 1936년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 성모병원을 이렇게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이름을 이제 성모라는 이름을 병원을 지으면서 졌는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병원이 되자. 누구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성모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병원의 영성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기업 같으면 모토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입 직원들 면접할 때 보면은 우리 병원의 영성이 뭐냐 하면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하여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라고 다 외우고 들어와요. 와, 대단한데? 라고 그러는데, 그 좀 며칠 지나서 이제 좀 이렇게 입사 채용을 해서, 세례 좀 받아야지. 그러면, 안 할 거예요. 무슨, 다음에 할게요. 이놈의 새끼들 그냥.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지는 것 같아, 이놈들. 아무튼, 그리스도를 체현한다. 체현이란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체현은 이제 몸체자에다가 현현한다. 이렇게 내가 몸으로 보여준다. 그냥 따라하고 흉내낸다는 게 아니라 내가 몸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또 다른 예수님이 돼서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체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돌보는 사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할 힘을 얻기 위해서 이런 전례 생활들, 미사나 성사 같은 것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야 되고, 그런 힘으로 또 이제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 병원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가톨릭 병원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이자 또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 본당에 계신 우리 교우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전례에 참여, 미사에 참여하고 또 이렇게 사순절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런 십자가의 길이나 이런 기도 생활에 좀 더 희생이나 봉사에 좀 더 집중하시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저희는 이런 병원 같은 데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새로운 봉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누군가 한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킨 우리 모두는 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례 시기에 사순 시기를 보냅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 사순 시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순 시기가 있는 이유는 부활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예수님의 파스카 축제를 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 사순 시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잘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을 더 기쁘게 느끼기 위해서, 파스카 축제를 더 힘차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순 시기라는 것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연민의 마음으로 사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보살펴 주셨는가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순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사순시기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라자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사순시기와 부활이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파스카를 넘어간다라고 하잖아요. 파스카가 새로운 삶으로 넘어간다라는 뜻인데, 라자로를 살리신 예수님 보면은 라자로가 죽어요.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가 죽어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돌아가셔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안에서도 저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나를 믿는 사람들은 죽더라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물론 예수님이 순환 후에 부활이라는 거,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거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하시지만은 그럼에도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거, 이 고통받는 거에 늘 가슴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라자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 라자로가 부활할 걸 아셨지만은 그럼에도 눈물을 흘리는 모습, 또 라자로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타가 너무나 서럽게 울부짖는 모습에 예수님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를 같이 공감해 주시고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순시기를 이렇게 내보내고 너네 사순시기 제계를 잘 지켜, 단식도 하고 사순 저금통도 잘 하고, 못하면 부활절날 오지 마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걸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걸 못해서 괴로워요. 고해성사도 봐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봐요.
십자가의 길도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아이고 힘들지. 그래. 얼마나 힘들면 그렇냐. 그래. 힘내라라고 우리와 같이 동행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나자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자로를 살려 주십니다. 네.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마음가짐이든 여러분들을 다 부활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느냐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호스피스의 영성, 제가 병원 얘기를 했는데 병원의 영성이 호스피스의 영성입니다. 저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호스피스 병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8개의 병원에는 다 있지만 서울대병원에 호스피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아산병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아산병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네. 또 부자인 우리 삼성병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뭐 그 병원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병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의 영성, 호스피스의 영성은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파스카의 영성입니다. 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죽음은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올마가미온이라고 우리가 위령성을 때 감사송을 바칩니다. 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문이다. 네. 그래서 그 죽음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 비참하게 가지 않도록 사람이 사람답게 죽을 수 있도록 사람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존엄하게 그 문을 넘어갈 수 있도록 예전에 황창현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왜 죽을 때 힘들어하느냐? 왜 그럴까요? 자꾸 안 좋은 생각만 해서 그렇대요. 안 좋은 추억만 떠올리고 내가 잘못했던 거, 날 미워했던 거, 막 이런 것만 떠올리고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것만 떠올리고 있으니까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해라. 좋은 추억을 쌓아라. 나를 사랑했던 시간들, 내가 좋아했던 시간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던 시간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죽어라. 그러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자식들 물려준다고 다 싸들고 가지 말고 돈 있으면 펑펑 쓰고 가라. 좋은 거 먹고 갈비 자식들한테 맨날 그러잖아. 엄마 생일인데 갈비 한 대 안 사주냐? 왜 자식들한테 사달라고 그래? 내가 사 먹으면 되지. 내가 사 먹으면 되지. 내가 사 먹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행복하면 되지. 왜 자식들한테 탓을 돌리느냐? 그러지 말고 펑펑 써라. 여러분들도 돈 펑펑 쓰십시오. 아끼지 말고 자식들 물려 있어야 쓰나 맞네. 쓸 돈이 없구나. 죄송합니다. 아무튼 쓸 돈이. 그래서 좋은 추억들 좀 많이 쌓고 좋은 사람들하고의 기억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쌓고 해야지만이 그런 아픔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죽을 수 있다. 호스피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병원에 있으면 아프면 괴롭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더 괴로워요. 저도 이제 호스피스 이렇게 보면은 환자분들 보면은 많이 힘들어요. 암이라는 게 온몸에 펴졌을 때 그 고통은 이루 상상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통에 찌들면 사람이 찡그러질 수밖에 없고 나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하느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런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고통 때문에 하느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호스피스를 병원을 운영하는 이유는 사람답게 죽게 해주기 위해서.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 인도에 들어가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길거리에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람들 사람답게 죽게 좀 하자. 이 사람들 내가 종교를 개종시키거나 이런 거 안 할게. 그냥
사람답게 죽게만 하자. 예. 죽을 때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죽게 해주자. 예. 라고 하셔서 그렇게 들어가셔서 인도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셨던 거고, 호스피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서 부활해야 되는데, 예. 막 고통에 찌들어서 부활하는 것보다는 기쁘게 죽음의 문을 넘어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네, 뭐 저 같은 신부들도 그렇고, 네, 또 많은 자원봉사자들, 네, 그런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함으로써 이분들이 정말 존엄한 죽음, 네, 부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호스피스라는 것, 네, 우리 완화 돌봄이라는 것, 완화 의학이라는 것은 네, 우리 환자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 네, 그냥 고통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네, 그리고 죽음 직전의 환자가 하느님과 가족 그리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도록 돕는 것이 저희 가톨릭 호스피스의 예, 영성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에 들어오면 예, 그냥 내가 빨리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고 가족들과 화해할 수 있는 시간, 예, 예, 그리고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마련해주기 위한 자리가 우리가 호스피스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라고 저는 절대 얘기 안 해요. 호스피스는 예, 죽기 위해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 죽으려면 관으로 가야지 왜 병원으로 들어옵니까? 그렇죠? 땅으로 가야죠. 예. 우리는 존엄하게 부활하기 위한 곳, 네, 그곳이 바로 호스피스다. 그리고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예, 병자들을 환대해 주시고 그들에게 측은히 여겼었던 그 마음을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이어받았고 그것을 지금의 우리 가톨릭 교회가 또 이어받아서 그 정신을 예수님의 정신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스피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곳인지는 이제 다음에 우리 팀장님께서 조금 더 예, 상세하게 설명해 줄 테지만은 예, 우선은 이것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또 다른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참하게 고통 속에 허덕이면서 죽는다는 것은 하느님한테 가장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귀한 삶, 귀하게 죽을 수 있는 것. 하느님께로 받은 이 좋은 삶을, 좋은 신앙을 하느님께로부터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역할밖에 못하죠. 끝까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곳, 끝까지 함께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곳이 바로 호스피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스피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호스피스가 그냥 단순히 삶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냥 이렇게 잠만 재우고 이런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안에서 정말 많은 이들이 화해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내가 고통이 없어야지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예들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많이 있지만은 지금 시간상 좀 그렇고 옛날에 어떤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온몸에 문신이 장난 아닌 거예요. 호스피스로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막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내가 누군데 막 이러는데 우리 또 요한마타 수녀님이라고 할머니 수녀님인데 막 네가 뭔데 막 이런 식으로 그래 이렇게 막 하다가 나중에는 펑펑 울면서 제가 너무 장사를 하는데 자꾸 나쁜 사람들이 해서
그 사람들한테 강해 보이려고 이렇게 몸에다 낙서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어떻게 해요? 스님한테 펑펑 울면서 나 죽기 싫어요 하다가 그렇게 자신의 아픔들을 다 화해하고 이렇게 하느님 곁으로 편안히 간 사람들도 있고 또 가족들과 화해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느님과 화해를 이루는 곳이 가장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하느님의 동행이 가장 많이 느껴지는 곳이 바로 호스피스고 그 영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 앞서서도 나왔지만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네, 너희는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해야죠. 우리 또 천주교 신자들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언제나 우리는 부활하리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정점이고, 그래서 사순도 있는 거고, 우리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얻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거, 물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도 부활이지만은 내 삶이 변화되는 거. 고해성사 한 번 때문에 또 예수님의 성체 때문에 또 어떤 말씀 때문에 때로는 아픔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느끼려면은 예수님께서 동행한다는 것을 또 한 번 더 느껴야 되고 또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들을 늘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저희 이제 저같이 이제 우중충한 얼굴 말고 우리 뽀얀 우리 간호사 선생님 모시고서 그라시아 우리 팀장님께서 이제 호스피스의 전반적인 실제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청 떨리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부천 성모병원 호스피스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 간호사 김정희 그라시아 아니고 신부님 까리따스입니다. 네. 김정희 그라시아 누굴까요? 진짜 그것도 마지막에까지 그렇게 확인 사살을 또 하셨으니 한 번이면 제가 용서해 드리려고 했는데 자, 신부님께서 한 40분 정도 하셔서 저 한 30분으로 한번 뒤에 사진들은 조금 넘어가는 걸로. 근데 저희 본당에도 이런 강의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지 와 정말 너무 놀라웠고 더 가슴이 좀 뭐라 해야 되나 더 쿵당쿵당 뛰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 호스피스에 대한 실질적인 신부님은 좀 영성적인 면을 말씀하셨다면 저는 병동에서 실제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에 이 제목을 보면 호스피스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어요. 읽어보시면 사랑으로 동행하는 마지막 여정이에요. 저희가 마지막 여정을 사랑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맞이해서 삶의 끝에서 드러나는 사랑, 그 사랑이 이 병원에서 우리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너무 좋죠? 네, 이렇게 나중을 함께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저희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 지나가는 환자분들을 하루에도 거의 매일 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가까이에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 인간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가 가까이서 보게 되면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각자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적어봤어요. 나는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은가? 또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걷고 싶은가? 여기에는 뭐 가족, 뭐 부부, 뭐 아들, 딸 있겠지만 뭐 하느님도 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사순절은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더 진실하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요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호스피스 아까 뭐 우리나라의 병원 들어온 역사 막 설명해 주셨는데 호스피스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호스피스는 라틴어의 호스피스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 영어로 따지면 이렇게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걸로 쓰는데 철자가 조금 다르지요. 라틴어의 호스피스에서 유래됐는데 손님, 장소, 그래서 손님이 머무는 장소. 그래서 11세기 1065년도에 십자군 운동할 때 그 불치병에 걸린 십자군들을 치료하는 장소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점점 발전하였지만 20세기부터는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호스피스가 발전을 했는데 종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했다는 거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역사를 보면은 1963년도에 우리 호스피스가 시작됐는데 마리아의 작은 자매의 수녀님들이 가정 호스피스, 집으로 찾아가는 호스피스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지금 현재 병원으로는 1965년도 갈바리 의원이 최초입니다. 제가 오늘 마리아의 작은 수녀님 가정 호스피스 하는 데를 다녀왔어요. 용산에 모연 호스피스라고 거기에서 지금 사별가족을 위한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이 돼갖고 제가 불이 나게 이 시간에 맞춰서 아침 9시부터 수업 시작해서 5시 끝났는데 수녀님 저 30분만 빨리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거기서 죽음을 이제 오늘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많은 것을 첫 번째 시간이지만 좀 많이 느끼고 오는 시간이었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마라.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맞닥뜨리니까 두렵고 무서운 거다. 이런 말을 들어서 좀 느끼는 바가 많이 컸어요. 그러면 우리 병원은 호스피스가 얼마나 됐을까요? 저희가 1995년도에 저희 호스피스 병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작년도 2025년도에 이경상 주교님, 바오로 주교님 모시고 미사도 하고 기념 미사도 하고 기념식도 하고 여러 가지 기념 행사를 개최하는 그런 풍성한 11월이 되었답니다. 그때 한번 같이 모셨으면 좋았을 것을. 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아까 신부님이 잠깐 얘기는 하셨지만 호스피스 딱 얘기 들었을 때 모두들 거기 가면 치료 하나도 안 해준대. 거기 가면 지금 당장 죽는데 그래서 면담도 오기 싫어하세요. 문간 안으로 들어오기조차 싫어하시거든요. 나 안 들어갈래요. 이래서 가정형 호스피스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진짜 집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고 들어가면 곧 죽을 것이고 죽음을 기다리는 병동이고 이런 걸로 좀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스피스 하면 죽어 이걸로 딱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개념 변화가 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호스피스에 들어오는 분들이 거의 말기암 환자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연상하게 되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호스피스 입원도 거부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호스피스 용어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호스피스라고 안 하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붙입니다. 예.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정의를 보면 조금 어려운 말이 막 써 있긴 하지만 말기로 진단받은 환자 또 임종 과정 거의 돌아가실 것 같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그 가족까지 통증과 증상의 완화 심리적 신체적 영적 모든 부분이죠. 예, 환자가 불편해하는 모든 부분을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위한 그런 의료예요. 그래서 의사 혼자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팀들이 함께 환자분을 돌보는 곳인데 일단은 입원을 하려고 하면 일단 저희 나라는 대부분 입원형 호스피스는 말기 암 진단을 받으신 분만 입원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냥 어떤 분들 전화 와서 요양병원은 안 가고 싶은데 호스피스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예,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말기 암을 진단받은 환자분이 오실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질환들도 좀 써 있죠. 만성 질환들이 좀 써 있는데 호스피스는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입원형만 있는 건 아니고 가정형, 자문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호스피스는 다른 만성 질환이어도 호스피스 케어를 받을 수 있다. 입원형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가 끼어 있죠. 우리나라는 일본의 의료를 조금 받아들여서 쓰는 게 많은데 예전에 에이즈 걸리면 다 죽는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요즘에 에이즈 걸려 죽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예전에 일본에서 에이즈 걸린 사람이 헌혈을 했어요. 헌혈을 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막 나눠서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 죽게 된 거예요. 그 초창기에. 근데 지금은 에이즈 환자가 약만 먹으면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에이즈 들어간 게 아직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일본에서도 아직까지도 포함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올해 심부전이 또 하나 이제 진단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폭넓게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치매에 걸린 분들도 호스피스 케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확장되고 있어서 저희 나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의 개념을 보면은 처음에 암을 진단받죠. 처음에 암을 진단받으면 어떤 치료를 하죠. 초창기에 발견됐으면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항암요법도 하고 그다음 방사선요법도 하고 열심히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나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대다수가 잘 이제 치유가 안 돼서 나중에 점점 치료받는 부분은 줄어들고 증상이 막 생기게 돼요. 막 통증이 오게 되고 숨이 차게 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증상 완화랑 치료랑을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 완화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 완화의료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치료가 이제 더 이상 안 될 때 당신은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어요. 이제 호스피스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한테 문의 전에 많이 오시거든요. 입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시점, 말기암 진단받은 그 시점부터가 이제 호스피스 케어가 이제 시작되는 거고, 뒤에 보시면 임종하고 그 이후에 사별 관리까지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같이 한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완화 의료의 개념. 저희 그 환자들이 일단 암을 진단받게 되죠. 근데 호스피스는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호스피스는 병을 이제 진단받았다고 해서 다 포기하는 건 아닌데 그 방향을 좀 바꾸는 거예요. 완치를 목표로 하진 않지만 그 삶을 더 존중하면서 그 삶에 집중하는 그런 병동으로 입원을 해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을 늘려주는 그런 병동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포기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돌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스피스의 하루를 좀 볼까요? 호스피스가 이제부터 진짜 저희 호스피스 병동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냥 일반 병동과는 달라요. 호스피스에서는 일반 요즘에 간호간병 얘기 간호사들이 혹시 뭐 주위에 있다고 하면 들어보시면 인계조차도 안 하거든요. 그냥 읽고서는 이 환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본인이 파악하고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 그냥 그 뒤에 간호사는 집에 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러지 않아요. 환자의 얼굴 표정 하나, 이 환자가 밤에 얼마나 어떻게 잘 잤는지, 소변을 몇 번을 보러 왔다 갔다 했는지, 가족들이 그 전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밤에 잠을 잘 잤는지 이런 것까지 다 인수인계가 다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통증이에요. 이 환자가 잠을 잘 자려면 아프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 잠을 잘 잤나요? 교수님, 사회복지사, 간호사 다 모여서 한데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아침에 한 분 회의를 해요. 밤사이 변화를 공유하고 그 가족들은 어제 누가 다녀갔는지, 환자분은 어땠는지,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 뭐 싸우지는 않았는지, 가족 간의 문제도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가족 상담이 누군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보호자 옆에 계시는 보호자분은 얘기를 다 들어서 알지만 형님이 너무 궁금해하셨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그 다음날 형님을 불러서 다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통증 조절. 통증 조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통증이 있으면 대화를 하기 싫어해요. 일단 먹는 건 둘째치더라도 대화조차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최근에 입원하신 환자분인데 들어오실 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사를 받아주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호스피스에 들어올 때 다 누워만 계시고 정신 하나도 없고 이런 분들만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걸어 다니시고 말씀 다 하시고, 예. 호스피스 케어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 오시면 더 좋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래서 인사를 나눴는데 인사도 잘 안 하고 얼굴 찌푸리고 말도 안 하고 정말 화난 사람처럼 있었어요. 근데 그 환자분이 호스피스에 오기 싫어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보호자분이 그런데 집에 호스피스 들어갑시다. 근데 그 집안의 내력이 그 따님이죠. 저희는 따님으로 처음 만났으니까 어머님, 아버님을 다 저희 호스피스에서 보내신 분이세요. 다 이렇게 임종을 과정을 거치신 분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남편이 또 이제 말기암 진단을 받아갖고 남편이 근데 그 병원 가기 싫어, 호스피스 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설득을 해서 난 거기가 마음이 편하고 엄마 아빠 다 보내드렸던 곳인데 너무 좋았어. 가자,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환자분을 남편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 표정이 진짜 좋지는 않으셨었거든요. 오기 싫다는 분을 모시고 왔으니까. 그런데 한 이틀 지나고 갔을까요? 환자분하고 보호자분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런 웃는 얼굴도 있으셨네요. 너무 반가워요. 오늘은 너무 평안해 보이시는데요. 그랬더니 아프지 않으니까 살겠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있을 때는 다인실에 있었는데 아픈데 정말 소리를 지르고 싶었대요. 너무 아파서. 그런데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꾹꾹 참고 그러다가 이제 호스피스에 와서 통증 조절이 되니까 너무 살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밥도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막 그러면서 기운이 나는 그 얼굴 표정을 봤을 때 정말 통증이 정말 중요하구나.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상상도 못하는 통증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전날 아프다고 몇 번 얘기하셨는지 그런 거를 카운트 하셔서 교수님이 수액에다가 통증 치료제를 더 섞고 또 그 다음날 또 판단해서 또 다음날 또 증량하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호스피스는 그냥 가만히 누워만 계시고 통증약만 맞는 곳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법 선생님들, 저희는 음악요법, 미술요법, 원예요법 선생님들이 오시고 있고요. 또 일주일에 뭐 2번, 3번 오시는 분도 있고 한 달에 몇 번씩 오시는 선생님들이 있고 차요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간호사 어머니가 봉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주마다 오셔가지고 차를 내려서 보호자분, 환자분들 커피 마시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각종 이벤트 이따 뒤에서 사진 좀 보여드릴 텐데 생신잔치 해드리고 병동에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부활 행사, 어버이날 행사, 성탄 행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임종이 가까워오는 이제 순간이 있죠. 예, 점점 저희가 모시고 있었던 분들이지만 임종이 가까워오는 시간에는 이제 병동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그 병실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 가족들이 이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다 오셔서 못 보신 분들 보시게끔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의료진들은 필요 없는 이제 처치는 조금 이제 내려놓는 상태. 영양제 같은 거 굳이 달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 떼주시고 산소 같은 거 너무 많이 주입하게 흡입하게 해주지 않고 약간 내려서 보호자분과 충분한 면담을 통해서 동의하에 불편하시면 안 되죠. 절대 하면 안 되죠. 끝까지 이제 해드려야 되는 거고 다 면담을 통해서 이분을 평안하게 보내드릴 준비가 돼 있으면 임종 준비를 차근차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가만히 있어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분을 잘 보내드리는 존엄하게 보내드리는 그런 시간을 맞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제공해 드립니다. 장소를 제공해 드려요. 네. 그리고 저희 호스피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라고 하긴 뭐하고 환자분들 이런 환자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이제 병에 걸리고 이래서 그런지 평소에 이제 저희 신앙을 갖고 싶었던 분들이
교리를 받던 도중에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에 오시는 경우가 몇 건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말 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 그런 순간에 교리를 받을 수 있으면 아멘 아멘 이런 거라도 믿습니다 뭐 이런 멘트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 빨리 교리를 세례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저희가 일단 오시면 본당 신부님, 수녀님 연락 드려서 그분들한테 또 세례를 받고 싶어 하세요. 병원에도 신부님이 계시지만 그래서 그렇게 엊그제도 한 분 또 그분은 너무 늦게 오셔서 일단 그런 답변은 하나도 못했지만 그래도 요셉이라는 세례명을 가지고 오늘 임종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세례식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식도 있어요. 뭐 딸이 결혼하고 뭐 본인들의 결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희 병원은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이때 뭐 임종하시기 전에 딸의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이 결혼식장이 되어가지고 같이 그렇게 예복을 차려입고 부모님들 앞에서 스몰 웨딩, 예, 저희 직원들 다 모아서 뭐 축하해주고 이런 스몰 웨딩도 하고 그런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시는 환자분 한 분 한 분마다 사연 없는 분은 정말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 그다음에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 부모를 떠나보낸 자식.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곳입니다. 예. 호스피스는 정말 마음이 아픈 순간순간들이 너무 많고 또 그분들이 서로 화해하고 좋은 분위기로 또 가시고 고맙다는 표현을 하실 때는 저희들도 좀 기쁘고 예, 잘 표현해 드릴 수 있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의사 혼자 치료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는 다학제 팀으로 저희만 그런 건 아니고 모든 호스피스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등이 뭐 영양사 약사님들도 예, 같이 함께 움직이는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을 돌보고 있어서 그래서 한 생명의 존업을 위해서 한 방향을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작은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형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이렇게 세 가지 호스피스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병원은 입원형 호스피스랑 가정형 호스피스 두 가지만을 하고 있는데 아까 신부님 큰 병원, 서울대병원, 뭐 삼성병원 이런 데 호스피스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문형 호스피스는 있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호스피스는 어쨌든 병원은 영리 목적이잖아요.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문형이 조금 돈이 됩니다. 그래서 입원형은 안 만들어요. 예, 환자를 저희한테 보내죠. 되게 많이 와요. 세브란스 이런 데서. 네, 그래서 저희는 자문형, 가정형을 조금 더 이렇게 저희는 가문형을 만들고 싶고 또 가정형 간호사도 또 한 명 더 증원하고 싶고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곳까지 좀 더 파견을 하고 싶어서요. 저희는 부천 시내만 하고 있거든요. 가정형이. 이쪽으로 못 나와서 여기는 가정형을 가진 병원, 호스피스를 하는 병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확장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이제 호스피스 현황을 보시면 이렇게 좀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좀 편중돼 있어요. 이렇게 서울 경기 쪽에 많고 이쪽 대구 경북 이쪽 그다음 전북 쪽에 좀 많은데 보시면 여기 세종에는 하나도 없어요. 세종에. 그래서 충청도 쪽에 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호스피스 케어를 받고 싶지만 없는 곳도 있어서 좀 힘들다 하는 거를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참여 기관을 보면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제일 위가 입원형, 그다음에 요양병원이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 사업이고 그다음 가정형, 자문형, 소아 청소년 완화 의학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병원에서 좀 서울성모 대표적으로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입원형이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104개 정도로 많이 늘어났죠. 근데 요양병원 호스피스는 요양병원조차도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인지 잘 안 가는 것 같아서 12개로 오픈을 했다가 5개로 지금 줄어든 상황이고요. 가정형도 2016년에 시범사업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시범사업은 아니지만
21개에서 40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고 자문형도 20개에서 44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요보다는 이제 공급이 너무 적다. 예,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 예. 저희 병원 호스피스 문의 전화 많이 오는데요. 원내에서 이제 저희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 말기암을 진단받은 분들은 해당 교수님한테 저 호스피스 가고 싶어요 하면 교수님이 이제 저희 완화의학과로 이제 의뢰를 주십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타기관에서 문의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대표 전화로밖에 저희 완화의학과 예약이 안 돼요. 그래서 대표 전화로 전화하시면 필요한 서류나 이런 것들 자세히 설명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전화해서 호스피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많이 관심들이 많으시죠? 여러 가지 일들을 기도, 뭐 손잡아주는 거, 마사지, 목욕, 침상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그냥 하실 수가 없습니다. 호스피스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셔야 되고 신체 정서적으로 본인이 건강해야 남도 봉사를 이렇게 돌봐드릴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비밀 유지 정말 중요하시고 1년 이내에 사별의 경험이 없으셔야 돼요. 서로 간에 힘듦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슬픈 환자를 보면서 나의 슬픔이 다시 생각날 수 있고 내 슬픔을 환자 가족에게 환자한테 전달할 수도 있어서 1년 이내에 사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리고 70세 이하 6개월 이상 쭉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다음에 요런 마사지, 그다음에 면도, 목욕 이런 거 저희끼리 간호사들하고 성지순례나 피정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 이렇게 사진으로 조금 보면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미사도 아까 신부님 병원에서 하시는 거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안수기도도 주시고 미사하시고 또 환자분들 쭉 돌아다니면서 안수기도 주시고 정말 의식도 없던 사람이 신부님 나타나면 손을 모읍니다. 예,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예, 그러고 팀끼리 모여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봉사자 교육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 서로 꽃다발 엄마가 딸에게 꽃다발 꽃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저렇게 V자 그으면서 이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자식이 아파서 있는 엄마였어요. 그래서 자식이 아파서 카네이션 달아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그런 모습이고 조만간 이제 부활 행사 할 텐데 달걀 이렇게 꾸미는 거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요법 오셔서 봉사해서 같이 나와서 차 드시는 모습, 미술요법, 뭐 편지 쓰고 꾸미기 아니면 묵주 만들기 이런 거 같이 해서 예, 좋은 시간 보내고 있고요. 음악요법 선생님은 기타 들고 다니면서 병동을 막 돌아다니시는데 정말 무뚝뚝하고 처음에 나 여기 왜 왔어 막 화내던 할머니가 뭐 선마을 선생님 이런 거 이미자 노래 한 곡에 그냥 좀 가십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불러줘 이것도 불러서 못 가게 막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웃음을 찾아드리는 요법 선생님이시고 원해요법 하시면서 뭐 꽃꽂이 만들면서 작품의 이름 만들고 뭐 소망 뭐 이런 거 담으셔서 왜 소망이라고 지으셨어요? 그 이유도 말하게 되고 서로 나눔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만들고 환자분들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의식 없는 환자분들이 옆에다가 보호자분이 만들어서 갖다 놓고 엄마 이거 내가 만든 거야 하고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벤트로 뭐 여름에는 더우니까 팥빙수 데이, 뭐 삼계탕 몸보신 삼계탕 데이 뭐 이런 게 가족이나 또 드실 수 있는 환자분들하고 같이 나누어 먹고요. 명절 뭐 추석이나 뭐 설날 떡국 뭐 이런 거 먹기도 하고 추석 명절 음식도 같이 해서 먹기도 하고 임의용 이벤트는 임의용 그 근처에서 미용실 하시는 분인데 실질적으로 커트 하실 분이 있어요. 미용 원하시는 분, 커트 원하시는 분은 자기 일 대치고 아침에 일찍 오셔서 머리 깎아주시고 가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일 이벤트 여기는 그 손자가 생일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손자를 너무 예뻐하는 할아버지셨어요. 그래서 손자 생일을 할아버지 병실에서 같이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별가족 모임을 분기별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기억되는 사람이 되도록 저희는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멘트로 사별가족 모임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은 그 1년 동안 돌아가신 분들 모두 보호자분들 초대해서 추모제를 그분한테 초도 봉헌하고 편지도 쓰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모습이고요. 저희 본관 5층에 성모관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실 24시간 보호자 상주해야 되는 병동이기 때문에 가족실 있고
그 다음에 목욕해드려야 돼서 목욕탕, 목욕실, 그 다음에 서로 이런 면담 굉장히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호스피스 상담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도 여기서 면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요셉방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임종 직전에 계신 분들은 침대째 이 방으로 오셔서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드리고 여러 가지 요법 재료들 요법실에서 이제 요법 여러 가지 요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됐는데 사순절은 멀리 있는 십자가를 바라만 보는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외면하지 말고 바라보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여기 굵게 써 있는 글씨 있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당신은 당신이기 때문에 소중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소중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나 자신, 가족, 이웃 이렇게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이 사순시기 서로 사랑하면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만나 뵙게서 반갑고 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금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금도 이렇게 또 강의 들어 이렇게 와주신 우리 교우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강의해주신 우리 성모병원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마친 기도 바치고 이 자리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같이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고요. 결국에는 사람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지막 순간에 저도 여러분들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제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우리 신부님하고 같이 강복해 드릴게요. 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